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새봄이 시작되는 3월에 레위기서 말씀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을 전부를 드리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흔히 레위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시사하듯 우리는 레위기서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책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며, 맨 앞에서부터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생소한 여러가지 제사법들이 열거되고, 이어서는 돼지고기 등을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한국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돼지고기를 먹는 일 등을 금하는 정결 규례가 길게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읽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신 소위 시내산 단락, 시내산 단락에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내산 단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시작부인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 레위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제사법과 정결 규례 등뿐만 아니라 17장부터 26장까지의 소위 성결법전 등은 단지 종교적 성결뿐만 아니고 성적이고 신체적인 성결, 더 나아가서는 19장의 추수시 모퉁이 부분을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 남겨놓으라는 법, 그리고 25장의 집과 토지를 50년이 되면은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희년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성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니라. 다른 한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구약의 율법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실 때 그 두 번째 계명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곧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을 사는 자는 마땅히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며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바리새파 율법사에게 보다 온전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레위기서 묵상을 통해 종교적이며 외형적인 거룩함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줄 아는 보다 온전하며 총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장의 번제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의 특징은 그 제물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부를 드리는
번제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즉 9절에서는 소의 전부를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한 19절은 양이나 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절 이하의 비둘기 새끼의 경우는 전부라는 말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것은 그 비둘기는 그 자체가 작은 짐승이므로 본래 모이 주머니와 더러운 부분 등을 제외한 전부를 불살랐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번제와 대조적으로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와 석권제의 경우도 이렇게 화제, 즉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 그런 형식을 이렇게 방식을 가지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는 곡식의 소제의 경우, 그러니까 곡식의 한 움큼, 그리고 다른 이렇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는 짐승의 기름과 콩팥 그 부분만 불태우고 나머지 그런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나 제물을 드리는 자 등이 가져가거나 그 자리에서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번제에서는 모든 고기 그 부분을 다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제물 그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특이점은 하나님은 제물을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비싼 짐승은 당연히 소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이나 염소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둘기 새끼인데요. 이것은 당시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비둘기 새끼의 세상적 가치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구분 없이 그 세 가지 네 가지 그 모두를 기꺼이 연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9절과 13절, 17절 마지막 부분은 모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바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양이나 염소를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 없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비둘기 새끼를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번제를 드림에 있어 제사장보다 오히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더 적극적 참여를 한 사실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직접 번제물의 머리에 그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이 번제물이 자기 자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수를 제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다고 그 안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직접 잡아 죽였으며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는 일을 이렇게 직접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만 피를 뿌리는 일,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일, 그리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사르는 일만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양이나 염소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다만 비둘기의 경우는 그 처리가 간단하므로 제사장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구약 번제 본문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번제에 있어 제물 전체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두고 단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자신의 형편보다 과도한 애물을 바친다는 뜻이 아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매우 귀한 소를 바친 사람도 있었지만 형편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 또한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값싼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 애물을 바친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 차별 없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보통 예배는 목회자와 직분자, 소수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있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의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더 헌신적이며 더 적극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 보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흠양되는 향기로운 산 제물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